첫 번째 가정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완전했겠죠. 죄가 없는 완전한 남자, 죄가 없는 완전한 여자,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환경, 그리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 그래서 첫 번째 만든 가정, 첫 번째 만든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었고 낙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심히 좋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세상, 그 첫 번째 완전한 가정을 단 한순간에 지옥으로 만든 것이 세상의 최고의 지혜자인 뱀의 가면을 쓰고 거짓말을 한 완전한 악인 마귀의 두 가지 거짓말을 진실로 믿은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첫째 거짓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죽지 않는다 였습니다. 두 번째 거짓말은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였습니다. 첫 번째 세상, 첫 번째 가정의 주인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내 탓이라고 싸우고 힘 있는 형이 연약한 동생을 죽이는 지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죽었습니다. 이 죄가 없어지지 않고 점점 커져서 가정과 세상을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 첫 번째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온 세상의 멸망을 선고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세상의 가장 높은 산까지 완전히 덮이는 홍수로 첫 번째 세상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렇게 살 때 노아 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사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죽을 때 노아 한 사람은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죄 때문에 다 죽었으니까. 죄를 짓지 않은 노아는 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죽는 날에 노아는 살았습니다. 창세기 6장 8절부터 9절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 노아의 가정으로 하여금 두 번째 가정, 두 번째 세상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가정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인 완전한 가정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두 번째 가정은 노아가 만든 두 번째 세상, 두 번째 가정은 첫 번째 가정과 정반대로 시작을 합니다. 술에 취해 벌거벗고 잠이 든 아버지로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멘. 첫 번째 가정의 숙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였습니다. 이걸 지킬 건가, 이걸 지키지 않을 건가, 이것이 첫 번째 가정의 숙제였습니다. 두 번째 가정의 숙제는 술에 취해 벌거벗고 잠이 들은 이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부끄러운 허물 앞에서 세 아들의 행동이 달랐습니다. 먼저 둘째 아들 함의 행동입니다.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아멘. 둘째 아들 함의 행동은 두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보고 알렸다. 다음으로 첫째 아들 셈과 셋째 아들 야벳의 행동입니다.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돌아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첫째 셈과 셋째 야벳의 행동도 두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보지 않았다. 덮었다. 술 취한 아버지가 그 술에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심판을 내립니다. 먼저 둘째 함에 대한 심판입니다. 24절부터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작은 아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밑에 관주를 보면 둘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심판을 하시는데 그 이름이 함이 아니라 함의 후손인 가나안으로 부릅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함에게 내려지는 심판은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 심판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고 였습니다. 심판은 가혹했습니다. 그는 아들이었으나 더 이상 노아의 아들이 아닙니다. 형제들의 종도 아니고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함의 죄가 크다는 겁니다. 함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부끄러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저주받을 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피곤해서 혹은 너무 두려워서 너무 힘들어서 저지른 허물이라는 겁니다. 이 허물은 불쌍히 여기고 덮어 주어야 하는 사람의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떠벌렸습니다. 왜 그것밖에 못하냐고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이건 저주받을 죄다. 그는 이미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함의 후손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노아의 축복을 받은 노아의 아들이 아닙니다. 셈과 야벳의 형제가 아닙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 종의 종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첫째 아들 셈에 대한 심판입니다.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아멘. 두 번째 가정의 시작은 첫 번째 가정처럼 완전한 가정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부끄러움으로 시작이 됐다. 그러므로 두 번째 가정은 덮어주어야만 함께 살 수 있는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가정은 덮어줄 게 없어요. 완전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가정은 덮어주어야만 함께 살 수 있는 가정, 세상이었다. 첫째 아들 셈은 의도적으로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고 뒷발로 들어가 얼굴을 돌리고 덮었다 그랬습니다. 아버지도 사람이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함께 살던 사람 다 죽었다. 나만 남았다. 내가 만약 잘못한다면 전 세상을 다 멸망시킨 하나님이 나 하나 멸망시키는 건 일도 아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혼자서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아들이 아버지를 불쌍히 여겨 허물을 덮어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찬송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셈에 대한 심판입니다.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는 셈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노아는 큰아들 셈으로 하여금 자신의 허물을 덮어주도록 은혜를 베푸신 셈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셈에게 아버지 허물을, 아버지 부끄러움을 덮어라 라고 가르쳐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따라합시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은 함의 하나님인가 셈의 하나님인가? 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 하나님이 다른 것 같아. 이분의 하나님, 저분의 하나님이 다른 것 같아. 함의 하나님은 들추어내어 비난하고 정죄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믿고, 셈의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 덮어줘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이 같은데 다른 결정을 할 수 있을까? 다 다르더라.
목사님이 여기 이렇게 서서 설교를 하다 보면 너무 피곤해서 좋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졸면 이해를 하겠는데 성가대 찬양 때까지는 뭐 막 은혜가 넘쳐. 그런데 딱 설교를 시작하면 졸기 시작해요. 설교 딱 끝까지 졸면 이해가 할 텐데 설교 끝나면 또 딱 깨가지고 또 찬양을 해. 도대체 교회를 뭐 하러 오는 거야? 예배를 정성스럽고 영과 진리로 드려야지. 도대체 예배를 드리는 거야, 안 드리는 거야? 이 속에서 부글부글 끓면 그 목사님의 하나님은 함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어제 늦게까지 일하시고 오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오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찬양 부를 때 졸 수 없고 찬양 끝날 때 졸 수 없고 유일하게 졸 수 있는 시간이 설교 시간인데 더군다나 설교가 재미라도 있으면 좋은데 재미도 없지. 나라도 졸겠다. 내가 저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조용히 말하고 빨리 끝내는 거다. 요것은 셈의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함의 하나님이시냐? 셈의 하나님이시냐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셋째 아들 야벳에 대한 심판입니다. 셋째 아들 야벳에게 주어졌던 것은 선택입니다. 잘난 척 하시더니 아버지도 별 수 없다. 술 취해서 벌거벗고 누우셨구나. 객관적인 사실. 이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 둘째 함의 말에 동의하고 행동을 함께 할 건가? 야, 아버지도 사람이야. 얼마나 힘드셨겠냐. 엄마도 사람이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실수한 걸 가지고 이걸 까발리면 어떡하냐. 이걸 비난하고 정죄하면 어떡하냐. 덮어야지. 큰형 셈의 말을 듣고 함께 행동할 것인가. 셋째 야벳에게는 객관적인 사실과 불쌍히 여기는 주관적인 감정 이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야벳은 첫째 형의 말에 동의하고 함께 행동했습니다. 야벳에게 내려진 아버지의 심판은 세 가지입니다.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야벳이 받은 첫 번째 축복은 잘되고 잘되는 창대의 복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 잘 살지 않겠습니까? 불쌍히 여기고 덮어주고 위로하고 사랑하면서 직장에 나가서 가정에서 교회에 와서 그렇게 사는 사람 잘 되지 않겠나? 창대한 복입니다. 둘째, 하나님께 복을 받아 항상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셈과 함께하는 복입니다. 그야말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운명을 바꾸는 복입니다. 야벳은 셋째였으나 둘째 사라지고 그가 둘째 자리 나면서 정해진 운명을 바꾸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벳의 선택. 오늘 우리의 선택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선택은 축복과 저주를 만들고 주인과 종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몇 분이 오늘 또 너무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가 조용히 말하고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노아의 심판이 가르쳐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최고의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이 개인의 운명을 넘어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 그분은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대가는 때로 가혹하리만큼 혹독합니다. 그 선택은 축복을 만들기도 하고 저주를 만들기도 합니다. 함과 셈과 야벳이 내린 판결이 그들의 현재와 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가 내린 선택, 그 선택은 오늘을 만들고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두 번째 세상, 두 번째 가정의 아버지인 노아는 하나님 대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노아의 판결은 지금까지도 그대로 되는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창세기 10장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 위의 백성들이 낭이었더라. 아멘. 첫 번째 아담의 가정은 인류의 시작이고 두 번째 노아의 가정은 민족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낭이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내린 판결, 그 판결이 대를 이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노아는 두 눈으로 끝까지 확인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가려고 하면 하나님께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노아의 판결, 노아의 심판은 하나님 대신이었습니다. 350년을 살면서 자기가 내린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그 모든 것을 확인하고 노아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거기로부터 함처럼 사는 사람, 그런 민족이 생기고 종의 종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샘처럼 복을 받아 사는 사람들이 생기고 복에 복을 더하여 창대한 복과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복과 운명마저 바꾸는 야벳의 계열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낭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를 어른의 거울이라고 그럽니다. 나 잘 살았나? 나 어떻게 살았나? 보려면 아들 보면 안다. 손주 보면 안다. 어린이는 어른의 거울이다 그랬습니다. 설명, 변명 필요 없다. 거울 앞에 서면 내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아들 앞에 서면, 손주 앞에 서면 내 모습이 보이게 되어 있다.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단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 이 다음 세대 한마디 하면 다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왜? 가정에서 다음 세대, 자식들과 손주들이 잘 되지 못하면 아버지가 어떤 노력을 했어도 거기가 끝입니다. 국가에서 다음 세대 청년들과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서 나라를 채워주지 않으면 나라의 운명은 없습니다. 교회는 더 말할 것 없습니다. 어른들이 때로는 눈물 뿌리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들여 헌신하여 세운 교회, 젊은이들 없어지고 어린아이들 없어지면 그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는 문을 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돈을 가장 많이 투자하는 게 자식이고, 국가에서도 정치하는 사람이 들고 나오는 것이 다음 세대고, 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돈을 투자하고 재산을 물려주고 잘 가르치고, 그래서
이 역사를 이어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다음 세대, 교회의 다음 세대, 국가의 다음 세대, 돈을 쏟아붓고 그렇게 해서 가리키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희망이 보이느냐 하는 겁니다.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다음 세대는 돈으로 키울 수 없다. 교육으로 키울 수 없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할머니와 어머니의 삶의 본보기로 다음 세대는 만들어져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바깥에서는 가면을 쓰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가면을 쓰고 대통령이라는 가면을 쓰고 목사라는 가면을 쓰고 거기에 맞는 말을 하고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가면을 벗어야 됩니다. 아버지로, 남편으로, 아내로, 할머니로, 할아버지로.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보는 것은 가면을 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고 가면을 벗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집안에서 하시는 말씀, 집안에서 하는 행동, 이것이 다음 세대를 만들어 갑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가정입니다. 축복도 저주도 그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밖에서 가면을 쓰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집에서 하는 말과 행동. 아이들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들었고 태어나자마자 보았고 같이 먹었습니다. 불쌍히 여겨 덮어주는 셈과 야벳의 후손들. 아이들이 불쌍히 여겨 연약함을 덮어주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집. 하늘이 복을 내려 땅에 번성의 복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입만 열면 덮어주어야 할 죄가 아닌 허물들. 아니 어머니 아버지가 머리가 그만해도 공부를 못하는 걸 공부를 못한다고 야단치고 비난하면 어떡하냐. 키가 작아서 농구를 못하는 거를 배운 적도 없고 집에서 열심히 훈련한 것도 아닌데 찬양을 불러야 되니까 자꾸 틀리는 거를 거기 있지 말고 가서 청소하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냐.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들이 아침에 교회를 안 나가 있다는 거예요. 늙으신 엄마가 야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못 간다고. 하면은 신자들은 다 졸고 있고 장로님 설교는 기도는 설교인지 기도인지 잘 모르겠고 성가대 찬양 은혜 안 되고 더 기가 막힌 건 목사님 설교가 이게 도대체 은혜가 안 된다. 나 안 간다. 그랬더니 할머니 엄마가 늙은 엄마가 얘기했습니다. 네가 교회를 안 가야 되는 이유 3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가 교회를 가야 되는 이유 딱 한 가지다. 네가 그 교회 목사 아니냐. 그 교회 담임 목사 아니냐. 도대체 집안에서 모두가 같이 밥을 먹고 살아가는데 이것도 틀렸고 저것도 틀렸고 세상은 다 썩었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덮어줘야 할 허물들을 들추어 비난하고 정죄한다면 함의 후손이 되고 종의 종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담의 첫 번째 가정이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곳은 완벽한 환경을 가진 지옥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지옥 같은 환경이라도 천국이라고 가르칩니다. 노아의 두 번째 가정이 가르쳐 주는 것은 사람이 연약함으로 저지르는 허물을 정죄와 비난이 아닌 덮어주는 가정.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찬송이 있고 복의 복을 받아 창대케 되는 가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인 첫 번째 가정, 허물을 덮어주는 두 번째 가정, 거기 천국이 있고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찬송과 창대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통령 욕하고 국회의원 욕하고 의사 욕하고 판사 욕하고 목사 욕하고 뭐가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길을 잃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집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사람을 불쌍히 여겨. 그가 나를 사랑했고 그가 나를 불쌍히 여겨 내가 함께 살아가는데, 그가 나를 사랑한 만큼, 그가 나에게 기회를 준 만큼 나도 사랑하고 그에게 기회를 주어야 하지 않겠나. 첫 번째 가정은 완전한 가정, 하나님 말씀만 지키면 됐습니다. 두 번째 가정은 불완전한 가정, 너도 덮어주어야 되고 나도 덮어주어야 함께 살 수 있는 가정이고 세상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셈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오늘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그 마음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세상, 여러분의 가정 많이 이해하시고 많이 사랑하시고 용서하고 덮어서 새 힘 얻어서 살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